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증단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소와 그 참 장막, 지성소 안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섬기시는 분, 그 궁극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서 있는 그 성소라고 하는 텐트, 이제 그 천막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인 9장 전반부의 말씀은 조금 이 8장에 대한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께서 주신 성막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실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제사의 자리야말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에,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했을 때에 그의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사하시도록 죄사함을 받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 가운데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었던 그 일들이 단순히 사람이 만든 일, 사람이 행한 그런 율법을 행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임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과가 있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였을 때 사실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종종 간증을 드렸지만 20살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은 혼나지 않기 위해 가는 곳이요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친구들과 노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 하루하루의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의미가 깊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동포 히브리인들이여,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결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비하신 일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성소는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을 함께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 본문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그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직사각형의 텐트 그림 조감도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의 정사각형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등잔대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등등의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들이죠. 여기에도 예법, 즉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그런 법들,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곳인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도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한 곳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의 말씀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여러
사실 조금은 우리에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구조들이 있죠. 여러 물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구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렵고 험난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처음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그곳에 가서 물두멍에 있는 물에 손을 씻고 이제 그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즉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나의 세상의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씻어버리는 정결 의식을 상징하고요.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까지 여러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우리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 즉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제사장조차도 선택받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에는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 없이는, 즉 죄에 대한 희생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고 선택받은 유대인조차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성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있음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의 장막이, 이 장막이 내포하는 이 의미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뒤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으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그 두꺼웠던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들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죠. 언약궤의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즉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라든지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죠. 이곳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끝에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끝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런 실로 꿰어지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소 안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성소가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편지를 받아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누구의 피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피하면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브리인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단순히 우연하게 흘려진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향한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 속죄함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목적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이 성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옛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이곳에 단 한 번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 개혁할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완전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혁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 언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죄함을, 진정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마지막 개혁할 때에, 개혁의 그날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주님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잘 아시는 복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죄사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속죄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구약의 옛 율법에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을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날마다 통회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님을 통한 그 속죄함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